네, 시작 기도로 헬리나 오웬 신부님이 쓰신 마지막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이 신부님의 생각,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마음으로, 눈으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기도는 정신과 마음, 의지와 격정, 머리와 가슴을 연결시킵니다. 기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이 내 존재 구석구석에 파고드시도록 이끄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완전함과 조화, 내적 평화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나는 기도하고 싶어합니까? 나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희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메론 올 때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정말 이 세상 어디 가도 이렇게 쾌적하고 잘 준비된, 여러모로 잘 준비된 피정센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맥방으로 노력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정말 큰 수고 아끼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교우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피정을 너무나 하느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일 같다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예고해드린 대로 기도 맛들이기. 그래서 기도의 맛을 좀 드린다면 삶이 바뀌고 정말 시야가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 삶과 제 신앙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기도에 대한 책을 2권이나 이렇게 쓰게 됐어요. 첫 번째 나온 책이 친절한 기도 레슨, 이런 책입니다. 여기에 제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것도 또 부족해서 바로 지난달에 한번 또 다른 책이 나왔어요. 기도 맛들이기. 오늘 강의 제목하고 똑같죠. 기도 맛들이기. 근데 제가 제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책 2권이나 펴냈어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는 기도에 대한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도 기도가 뭔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제 기도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자꾸 근심이 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영성가, 이제 제가 요즘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헬리나 오웬 신부님께서 기도 전문가였는데 6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해까지 그분도 똑같았어요. 내 기도가 너무나 부족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족한 기도 속에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대체로 그런 어떤 걱정, 근심하시죠. 아이고, 나는 언제 기도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속 시원히 활기차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은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와서 많이 느껴요.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그거 아주 좋은 표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거나 가슴 치는 거, 그리고 기도 한번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것도 아주 좋은 표시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정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사신 분들, 기도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 영성가들이 있죠. 토마스 먼튼, 헬리나 오웬, 옛날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한 분인데 실패도 하고, 그런 분들의 영성서적 한번 잘 읽으면 아주 좋은 기도 훈련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살레시온회를 창립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돈보스코 성인인데 사람들이 다 의아해요. 돈보스코가 수도회를 창립했는데 왜 수도회 이름을 프란치스코회 같이 했으면
돈보스코 회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름이 살레시오냐? 그 다들 궁금해해요. 왜 그러냐? 돈보스코보다 앞서 사신, 먼저 돌아가신 그 성인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고 온유하고 영적 생활을 잘했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뭐 프랑스 말로는 프란치스코 드 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신심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간 삶을, 선구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기 전에, 되기 전 400년 전에 사신 분인데 이때 바티칸 공의회 영성을 막 강조한 거예요. 시대에 앞서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성의 보편성. 그때까지만 해도 성인이 되고 복자가 되고는 가르멜 수도자들이라든지 뭐 베네딕토 수도자들이라든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주교님이야 이런 분이 성인이 된 줄 알았어요. 농부는 절대로 성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 각자 처지에, 주어진 처지에 열심히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성인의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선포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선포죠. 특히 하루 종일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의 충실함을 통해서 각자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특히 평신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신 분이라 평신도들이 이번 책을 읽어야 돼요. 대표적인 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신심생활 입문 같은 거. 이런 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예, 그때 당시 보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시원하게 생겼어요. 탈모인. 근데 그때 당시는 아마 탈모인이 드물었던가 봐요. 이렇게 스트레스도 없고 공기도 맑고 하니까 탈모되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훈남이고 미남으로 이렇게 유명했어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이 여기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뺑둘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랑과 존경과 흠모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 특히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너무 좋아했어요. 그 중에 가장 열렬한 팬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프란체스카 드 샹달 수녀. 나중에 수녀가 되고 총장이 되고 성녀가 되는 그런 입시전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수녀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귀족 가문에다가 또 아주 미모를 이렇게 겸비했고 그리고 좀 백작 가문 귀족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우발적인 총기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은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신앙심이 엄청난 깊은 가문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그 화려한 자기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들, 뭐 보석들, 값나가는 물건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딸려있던 몸종들에게도 이제 오늘부터 자유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적 지도자인 겁니다. 나중에 총원장이 됐는데 첫 만남, 주교님과의 첫 만남인데 그 강렬한 느낌을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행동은 나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제 처지가 허락된다면 그분의 몸종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완전히 홀딱 반한 거예요. 그 주교님이 홀딱 반한 거예요. 근데 주교님이 또 지혜로워요.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맨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맨날 따라다니는 산딸이 부담스러웠겠어. 나 같으면 저기 멀리 가라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이런 여성분을 아주 지혜롭게 영적 지도를 잘 해가지고 수녀가 되게 만들어요. 수녀회를 창립하게 만들고 또 수녀의 원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 지도를 잘 해가지고 나중에 성녀까지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관계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인간적으로 집착하고 매달리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늘 하나님이 현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를 주고
서로에게 더 큰 지평을 열어주고 서로 결국 함께 성화의 길, 하나님께로 한 계단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백작의 아내였고 6아이의 어머니였던 젊은 과부 프란치스카 대상딸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을 만나서 수도자로 거듭나고 수녀의 창립자, 방문 수녀의 창립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성녀가 됐다는 거, 오늘 우리 평신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면 훌륭한 수도자 못지않게 영적 생활할 수 있고 또 성덕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시는 것이고 또 좋은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고, 영적 여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겸손되이 솔직하게 자문을 구하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를 만날 때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을 해제시키고 하느님 안에서 영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이 이 샹탈 수녀님을 이렇게 계속 영적 지도하면서 그 지침을 몇 가지 줬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지침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분이 어떤 3가지 지침을 줬는데 아침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이렇게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중간쯤 또 중간쯤 또 중간쯤 또 이런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런 성찰을 해보세요 하고 3가지 이 기도 방법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 어떤 느낌 받았습니까? 길이가 어째요? 너무 길어요, 짧아요? 너무 짧아, 막 30초만 끝나버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아침 기도 보고 정성껏 좋은 거니까 바치시되 너무 아쉬워요. 이걸로 너무 좀 하나님께서 소원 마음이 들어. 그러면 바로 이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냐? 바로 이겁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의 가르침에 따른 아침 묵상. 기상 직후 일어나자마자 어떤 데로 가는가? 밤새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느님 은혜에 감사와 hum숭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이어서 자비와 축복의 표시로 주신 오늘을 잘 보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떤 걸 하겠어요? 오늘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측되는 유혹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걸림돌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주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넘어집니까? 그분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분. 지금도 집에 누워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또 어떤 말투를 사용하는가.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예측돼요. 그때 내가 오늘은 좀 어떻게 예방할까. 그 인간이 공격해오면 바로 대받아치지 말고 나는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자. 예방하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악을 피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나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바치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기. 이걸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아침 기도와 함께 이렇게 바쳐보시면 정말 유익한 이렇게 주님 안에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침 그 묵상이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수녀님들에게 준 아침 묵상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 또 하느님을 완전히 잊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일상수련이라고 있습니다. 일상수련.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의 가르침에 따른 일상수련. 이건 뭐냐? 하루 일과 중에 한 3~4번 이렇게 되풀이하라는 겁니다. 뭘? 낮 동안 하느님의 현존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하느님 현존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활동 중에 내 안의 지성소 안에서 보다 자주 성령의 현존을 의식하기.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아침에 미사를 가면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감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현존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것을 의식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잦은 화살 기도로 하느님과 소통하기.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하느님께 쏘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같이 바치는 것, 몇번 되풀이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뭐 시편 구절이라든지 그날 복음 구절 중에서 내 마음에 딱 드는 구절을 수시로 하나님께로 탁탁 간단한 구절을 쏘아 올리는 것, 화살기도. 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 수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성찰이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셔야 될 성찰.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 나의 정신을 모으는 작업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열정, 겸손의 마음으로 아침 묵상의 열정을 한번 되살려 보는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 동안에 나를 살피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한번 하루 동안에 나의 삶을 살피는 거고요. 또 내가 행한 선행에는 감사를, 이웃의 잘못에 용서를. 이 작업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행한 선행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잠자리 들기 전에 용서하는 것. 만사를 하나님 손길에 맡기기. 우리가 다양한 근심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만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잠들기. 또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 수호천사의 정부와 도움 청하기, 이런 노력들 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저녁 성찬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 자비와 은총 안에 잠들기,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해요. 이걸 하나하나 두고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5분 안에 분명히 끝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막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 막 힘들어서.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한번 그대로만 해보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기도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영성가들이 다양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도 전문가들이 내린 기도에 대한 정의는 뭘까요? 하느님과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인간이 크신 하느님 앞에 앉아있는 것. 인간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소통하는 것. 연결되는 것. 주로 이렇게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헬리나우의 신부님이 좀 독특한 어떤, 헬리나우의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굉장히 소년 같았어요. 뭐 막대사탕도 즐겨 드시고, 스케이트보드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하시고, 늘 천진난만하고, 그래서 아마 이 대형성가가 된 비결이 그런 천진난만함, 순수함, 단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시려면 커지시면 안 돼요. 높아지면 안 돼요. 어린이처럼 단순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기존의 기도 전문가들과 있는 사뭇 다른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기도는 하느님께 의식적으로,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공간을 내어드리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의식적, 집중적, 규칙적. 이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 하느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너무나 아름답죠, 그죠? 저기에 기도에 모든 것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에 하느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유용하거나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정말 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뭔가 생산적인 걸 생각해요. 목표치를 생각해요. 내가 빨리 오늘 하고 묵주기도 30단 바쳐야 돼. 목표치. 그거 안 좋습니다. 기도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느님과 그냥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거고, 뭐 기도 안에서도 생산적이고 유용한 거 목표치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헬리나우의 신부님의 기도에 대한 생각인데, 자신의 기도에 대한 세상을 다르게 응축시킨 어떤 표현들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리나우에는 기도할 때 나라는 존재의 정체가
성취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성취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인간 존재가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이 생산성,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업적을 이뤘고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유용한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가슴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이처럼 당신 앞으로 나와서 울면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 바리사이는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봉헌도 많이 내고 정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완전히 막점이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에 차마 부끄러워서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고 기둥 뒤에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그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100점 점수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서는 어떤 생산성, 유용성 이것을 배제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 진정한 기도는 다른 무엇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있는 것 그것을 시간 아까워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도 보면 엄청난 시간을 한가하게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단둘이서. 제 생각 같았습니다. 공생활이 3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라도 더 세상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시간을 그 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둘이 계셨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생산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침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숨막히는 공생활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홀로 하느님 아버지와 1대1로 앉아있는 기도 시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에는 깊은 관상 기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홀로 깊은 침묵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또 기억을 하고 나의 신원이 뭔가 확인하고 자신을 확인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하셨겠죠. 결국 우리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버지가 모든 것이로구나. 그것을 기도는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저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저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 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물러나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앉으셨던 것 이거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침묵이 없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 경청이 없으면 아무리 그럴싸한 위로의 언어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고독한 자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독이 뭐 그냥 외롭고 슬프고 그런 고독이 아니라 하느님과 앞에 내가 다 앉아있는 바로 그 고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 안에서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침묵하고 또 말하고 무조건 침묵만 하면 그것도 괴롭잖아요. 우리 13인 중에 한 명 있는데 아무리 말을 붙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한번 거제도까지 5시간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제가 물어봐도 그냥 단답형.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안 돼. 침묵도 하지만 말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표현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하고 개입하고 낄끼 빠빠 알아요?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너무 자꾸 끼면 그거 다 되잖아요. 또는 또 빠져야 됩니다. 또 고독과 활동 사이의 균형과 조화 이게 바람직한 기도 생활의 기초다 저는 생각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문수자 주교님이 한 분 계셨는데 테오판 주교님이라고 이분이 특별한 기도 운동을 이렇게 시작해요.
헤시카즘 운동이라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히라보로 헤시키아는 뭘 의미하냐면 쉰다, 쉬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쉼으로 만들어요. 이 헤시카즘을 추구하는 헤시키스트들은 기도를 쉼으로 생각했다. 근데 그냥 뭐 들어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셨던 기도 방법이 어떤 기도였냐면, 오늘날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예수 기도, 예수 호칭 기도.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딱 자세 바로 잡고 처음에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쉽게 호흡을 하면서 나중에는 또 어떤 걸 추가시키죠. 예수 하면서 들이마셔요. 계속 들이마시고 딱 멈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생각하고 또 내뱉어야지. 안 그러면 죽잖아요. 들이만 마시면. 그런 순간은 내뱉을 때 그리스도하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예수 호칭 기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막의 교부들이 이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루 종일 바친 교부들도 있다는 겁니다. 호흡 기도, 예수 호칭 기도 이런 걸 반복하면서 계속 주님 안에 머무는 거, 헤시키카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기도인데, 이분들은 고독을 추구했는데 그 고독이 나 홀로 외롭게 쓸쓸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충만히 있는 고독,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독과 침묵은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들은 바오로 사도의 공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100% 자기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이 기도를 마쳤는데 자꾸 졸음이 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무 말뚝을 탁 세워놓고 10m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부장을 거기 앉아서 호흡 기도를 하시는 그런 교부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에 대한 이 러시아 종교의 폐업한 주교님의 기도에 대한 정의가 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거기서 주님의 면전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대 안에 항상 현존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표현을 들으면서 어떤 인물이 안 떠오르십니까? 김수환 주교님, 강론 때 자주 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또 어디로? 발로. 근데 이게 쉬운데 굉장히 외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또 기도가 완결되려면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랑의 실천. 그걸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끊임없는 분심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이렇게 내려가고, 고독을 품고 침묵을 품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예수의 회원, 프랑스의 예수의 회원 장피에르 드 코사드라는 분이 지금 이 순간의 성사, 지금 이 순간의 성사라는 책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매 순간 볼 줄 안다면 우리 마음이 갈망할 수 있는 모든 것도 거기서 얻게 된다. 현재는 늘 무한한 보배로 가득 차 있다. 기도로 하느님께 몰입하면 매 순간이 기쁨과 감사의 성사가 된다. 그 순간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을 사랑으로 수용하면 성사가 이루어진다. 현 순간의 관상을 받아들이고 기도 중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대면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갈망을 채워주신다. 마음은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갈망하고 많이 갈망하면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늘 무한한 보배로 가득 차 있고, 기도로 하느님께 몰입하면 매 순간이 기쁨과 감사의 성사가 된다. 매 순간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가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정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독특한 분이에요. 17세기 프랑스 까르멜 수도자의 회원이었습니다. 부활의 라우렌시오,
호월의 로뱅 주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느님 현존 지역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에 입회하고 나서 평생을 다른 수도자들하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다른 수도자들은 늘 기도하고 반성하고 미사하고 뭐 또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다 그렇게 살면 누가 수도회가 쫄딱 망합니다. 누군가 꾸준히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맡은 거예요. 평생 형제들의 구두를 쑤셔내고 마당을 쓸었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행복하고 기쁜 얼굴로 했습니다. 성심성의껏 식재료를 손질하면서 그 행위를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스프를 저으면서 이 스프를 오늘 먹을 동료 수도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하고 스프를 졌어요. 하찮은 행위 이런 것들을 하느님의 일로 생각한 겁니다. 성당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찾았지만 동료들의 낡은 구두를 수선할 때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라우렌시오 수사님께서 그 요리를 자주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이 수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큰 일만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으로 작은 계란 하나를 요리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런 제가 많이 반성되세요. 제가 집에서 식사당번인데 자매님 만나오는데 막 계란 막 프라이하면서 시간도 바쁘고 막 뒷장이 많냐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손님 많아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계란을 먹고 프라이를 먹고 오늘 하루 힘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 참여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시고라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라우렌시오 수사님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수사님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주님을 만난 느낌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접시를 닦을 때 그 모습이 경건한 사제가 위사를 직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모습이었다. 거룩한 사제도 아니었고 명설교자도 아니었지만 자질구레한 일상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도 시간과 활동 시간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큰 잘못이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현존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성체조대를 할 때처럼 깊은 고요 속에 하느님을 만납니다. 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사님의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삶 속에 이렇게 계속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에 도달하는 길은 일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평범한 일을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은 일의 위대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 일을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생산적이거나 유용해지려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앉아있기 위해서,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지향, 거기에 목숨을 놓는데 좀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향들을 좀 한번 좀 내려놓으세요. 지향들, 잡다한 지향들 좀 내려놓고 지금 내가 바치는 기도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기도가 바치려는 목적은 그냥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다. 그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또 기도 지향을 두고 바치실 때는 너무 자질구레한 사소한 지향은 좀 생략하시면 좋겠어요. 좀 큰 지향. 제가 최근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작은 지향들을 다 내려놓고 큰 지향들을 이렇게 계속 두고 기도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지향은 더 무거워 들어주시거든요. 더 무거워. 정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가시적인 눈에 드러나는 응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여튼 하느님 앞에 앉는 것, 성체 앞에 앉는 것, 몇 줄을 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하느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 헨리나 오웬 신부님께서 그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리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헨리나 오웬 신부님이. 그래서 먼 길이었는데 어디에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오셨습니다 하니까 그냥 부랴부랴 달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수녀님하고 딱 1대1로 만난 거예요. 자기는 한 2시간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자기가 영성가로 살지만 너무나 수많은 내적 갈등을 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자기의 삶을 막 털어놨는데 수녀님이 자꾸 시계를 보고, 수녀님은 너무나 유명인사 다음 날 저기 있어 가야 돼. 근데 막 달병가라고 헨리나 오웬 막 털어놨더니 수녀님이 아유 신부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녀님이 아주 짧은 조언을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실망을 했어요. 수녀님이 뭐 이따 이런 걸 조언으로 주시나 했어요. 그 조언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2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1시간 동안 성체 앞에 앉아 기도하십시오. 또 2번째, 그릇된 행동이라고 여기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조언을 주시지 뭔가 의미 있고 심오한 조언을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평생 1시간 성체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수녀님이 나를 깨뜨려 보셨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래, 그럼 1시간 동안 매일 빠지지 말고 성체 앞에 앉아 있어보자. 그리고 2번째 조언도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릇된 행동이라고 여겨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잘 실천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많은 경우 이런 어떤 의식 없이 살다 보니 우리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는데, 그래서 그 수녀님의 그 단순한 조언이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줬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헨리나 오웬 신부님이 깨달았고 드디어 구체적으로 기도를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의무나 연구 과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드디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조차도 이렇게 보면 아주 때로 우리 삶을 대대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천교구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성장기에 있는 학부모들, 자녀들 중 학부모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시대의 아버지상, 이런 강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좀 많이 좀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도자고 사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든지 그래서 자녀를 낳고 아들을 양육한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 우리 살리스로의 특성상 아버지 역할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 얼굴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파란 하늘이 보이긴 하는데 철창이 어디겠어요?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가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4살, 15살, 17살 혈기왕성한 아이들이 머리 빡빡 깎고 똑같은 옷 입고 저 안에서 24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저는 매주 간식 사들고 기타 들고 영화 보여주려고 매주 이렇게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아이들 울적하게 지내던 아이들, 소년원 아이들, 불교심사원 아이들 만나고, 또 제가 주로 했던 일이 갈 것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공부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양성소로 오게 됐어요. 교육자로서, 수도자 교육자로서 우리 젊은 신부님, 수사님들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돌아보니 하느님께서 제게 그런 역할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제게 그 직무를 주셨는데 너무나 지금 돌아보니 부족한 아버지로 살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럽고 그래서 너무나 미성숙하고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역할에 불충실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또 어떤 후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왔냐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하고 비슷한 후회예요. 내가 그때 좀 더 너그러웠으면 좀 더 인내했더라면 그때 그 비수 같은 말을 내가 그 아이한테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때 침묵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들과 조금 더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잘 보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좀 더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근데 더 근본적인 후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였는데 돌아보니 저는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젊다 보니 사업적인 측면을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청소년 사업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까 열심히 죽기 살기로 그런 외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뭐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그리고 그런 거에 노력했지 제게 맡겨진 아이들의 영적 생활, 내적 생활, 진정한 행복 이런 데 좀 소홀했다는 그런 후회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기도, 균형 감각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성공만 위해서 기도가 지는 거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매사에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청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계절이 다가오고 어떻게 되면 많은 기도 지향들이 저희 집에도 도착을 해요. 미사일 지향도 오고 기도 부탁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 같이 무엇이라도 흘린 듯이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은 신자까지 포함해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오로지 위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로지 위쪽. 한 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 한 단계 윗반. 한 클래스 더 높은 어떤 위치. 한 발쪽 앞서가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의 기도 지향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로 마칩니다. 수능 고득점. 반드시 명문대학교. 신속한 인류기업 취직. 세상 부러운 결혼. 건강과 강철 체력. 승승 승진과 승승장구. 강한 사상. 거의 다 이런 기도 지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바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요한 기도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필요한 기도이지만 우리 신앙인 부모님들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부족한 기도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지향에는 여기에 무언가가 더 추가돼야 돼요. 어떤 것이 추가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젠가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이런 걸 필요로 하겠죠. 고통이나 시련을 긍정적,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낙관적인 시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과 반드시 어울리고 함께 일해야 돼요. 근데 공부만 잘하고 왕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인간인지라 늘 어떻게 승승장구만 하겠어요. 문제가 미끄러지고 바닥 체험도 할 거예요. 그때 바닥 떨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또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갈 텐데요. 그때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해 주실 하느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그것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또 청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주변에
미성숙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하고 동반할 수 있는 연민과 책임지심, 자비심 이런 것도 함께 청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부모로서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좋은 부모로 아버지로 살지 못했던 그 이유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런 어떤 질문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기도를 바치고 계십니까? 보다 홍물부 기도, 보다 성숙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번 바쳐보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또 기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미사입니다. 미사, 성체성사. 근데 그냥 미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미사. 그냥 방관자처럼 그냥 뭐 예비군 올려놓은 사람처럼 그 미사에 온 게 아니라 정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지극정성과 함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온전히 빠져드는 몰입하는 미사. 그때 은총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제가 불행한 일들을 겪는 분들, 특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다든지 이른 나이에 이렇게 남편과 사별한 자매님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매일 미사에 참석하십시오. 매일 미사에 참석하십시오. 매일 미사 때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참석하면 매일 미사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미사 때 하느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제대로. 미사 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이 제대 주변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 남편도 거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세월이 한 1년, 2년, 5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너무나 고맙다고. 그때 그 조언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힘드신 분들 매일 미사를 지극정성으로 한번 참석해 보시면 정말 큰 어떤 은혜를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지극정성,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참여하는 미사. 왜냐하면 성체성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례도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성체성사 안에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 성체성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사는 몇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딱 시작성가 부르면서 딱 들어가서 신부님이 성호를 부르고 인사를 하죠. 시작 예식. 그때부터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작 예식에 이어지는 예식이 뭡니까? 참회 예식이죠. 이때는 중요한 것이 가슴만 치지 말고 마음을 치지라. 우리 수사님 한 명 깜짝 놀라요. 웃겨요. 내 탓이요 할 때 얼마나 세게 치는지 막 성당 전체가 꽉 울려 퍼져요. 내가 딱 불렀습니다. 가슴만 크게 치지 말고 마음을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은 전혀 가슴 치는 얼굴이 아닌데 가슴만 크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의식이 중요한 게 이쪽이 이게 작은 고백 성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에 계시는 그분하고 좀 말다툼을 했어요. 그 고백 성사 안 보셔도 돼요. 매일 되풀이 되는 건데 그것은 가슴을 이렇게 살살 치면서 고백 성사 보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지난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잔뜩 쥐고 있는 짐도 하느님 자기의 발치 앞에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시고 이어지는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말씀의 전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서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기쁘게 환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전례는 제2독서, 응송, 제2독서, 할렐루야, 복음, 강론 이렇게 연결되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귀도 열어야 되겠지만 마음도 열고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귀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저는 그런 체험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구나, 걸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런 은총 체험을 이렇게 잘 준비된 전례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식이 봉헌 예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도 하느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봉헌 예절을 하시고, 그 다음이 성찬의 전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죠. 각별한 감사와 존경의 예를 갖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찬 전례 때는 바로 내 눈앞에서 20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최후의 만찬이 재현되고 있다, 그 마음으로 성찬의 전례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어제 내가 죄의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은총 상태로 건너온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너오는 파스카 신비가 내 안에서 되풀이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마침 예식. 어떤 성인이 그러셨습니다. 미사는 마침이 없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사 끝났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고스톱 치러 가고 그것이 아니라 삶 속의 미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삶 속의 미사. 미사라는 때 받았던 은총을 그때부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의 미사가 지속돼야 된다. 나는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이 돼서 세상에 파견돼야 된다. 미사 따로 산 따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미사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파견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람객이나 구경꾼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미사 성제에 참석하고 그 깊고 아름다운 신비를 만끽하고 향유할 때 거기서 오는 은총과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기적?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불치병이 낫는 그런 기적은 사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활 기간 사도 시도 시대를 통해서 이제 기적의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기적을 해야 되나? 용서의 기적, 이런 거.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쳐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는 그런 기적. 그리고 정말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지만 그래도 미사의 은총을 입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는 것, 이런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런 기적을 연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꽤 오래전 일인데, 제가 지금은 뭐 점점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좋아져요. 이게 좀 신기한 일 같아요. 하느님이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뭐 혼자서 모든 일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러다 보니 밤에 그냥 골아 떨어지고 아침 되면 또 언제 그랬냐 그 일을 하고, 하느님이 정말 참 큰 축복을 제게 주신 것 같았는데, 근데 젊은 시절에 특히 수도회에서 양성을 받는 시절에 정말 몸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85kg인데 그때는 58kg 나왔어요. 58kg. 네. 그리고 몸이 막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원인 모를 병에 막 시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니 뭐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으면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몸이 안 받으니 못 먹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뭐 걸을 때도 쭉 못 걷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잡아서 한참 쉬어. 호흡을 진정하고 또 걷고. 너무나 내가 봐도 막 이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저를 어떤 마음 따뜻한 할머니 한 분이, 후원자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기를 딱 열었는데 상자가 하나 딱 있는데,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 두 뿌리. 이거 진짜라고, 진짜라고. 귀한 거니 먹는 방법도 중요하다면서 아주 자세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산삼을 먼저 생수에 담가라고, 그리고
부드러운 솔로 샤샤샤샤 씻고, 그리고 먹기 하루 전날부터 커피라든지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드디어 물기가 빠져들기를 기다렸다가 공복 상태에서 그것을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한 뿌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자매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 뿌리를 꼭꼭 씹어서 다 먹었어요. 근데 두 뿌리 한 뿌리 남겨놓고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품이었던 거, 아니면 그분의 정성이 통했든지, 아니면 제 체질과 맞았던 그랬는지 한 뿌리를 다 먹자마자 온몸에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힘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것이, 걷지도 못했는데 밖에 애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축구하러 나갔어요. 축구하러 2시간 동안 축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황송하게도 그 귀한 산삼을 꼭꼭 씹어먹던 그 순간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정말 귀한 것이니까, 정말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정말 황홀한 마음으로 그 산삼을 먹었어요.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산삼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귀한 영양,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것도 보약이 바로 성체라는 거예요. 성체. 근데 그 성체가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미사를 통해서 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하고 효력 있는 영양, 이 산삼, 이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산삼보다 100만 배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영양을, 성체를 우리에게 건네시는 게, 그 지극한 정성으로 영하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체가 나를 반드시 죄와 죽음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넘어오게 할 것이다, 확신을 갖고 그 성체를 영하시라는 겁니다. 이 성체를 통해서 자비하신 하느님과 이 부당한 죄인인 내가 온전히 합일하는 은총의 기적의 순간이 이 성체의 영성체의 순간이라는 걸 확신하고 영성체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티칸 공의에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교회의 영적 전재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전재산이 교회의 거룩한 성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봉헌 생활의 날 2002년에 이런 강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자들 대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과 사도적 활동의 원천이자 정점으로서 우리가 매일 기념하고 경배하는 성찬례 안에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관상하십시오. 성찬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관상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보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여러 성인 성녀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기셨는데, 우리도 그분들이 주신 가르침을 이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로 또 이 성체성사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바치셨던 그 어떤 성인급 이렇게 주기영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의 가경자 구엔반 투안 추기경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옛날에 젊은 시절에 자기가 갇혔던 그 사이공 교도소, 거기 추기경님이 돼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바치고 있는 사진 찍었는데, 이분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자마자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사이공 대교구 부교구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구장이 은퇴하면 대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주교님이 대주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화되자마자 이분이 성향이 반정부 성향이었어요. 그때 당시 공산 정권하고 어떤 절차도 뭐 설명도 없이 순식간에 교도소 독방에 딱 수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약 없는 이 수감 생활과 가택연금 생활이 13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같이 대교구 부주교로서 보람된 사목 활동을 하면서 여행하고 회의 참석하고 어디 가서 말씀하고 축복하고 그런 주교님이 갑자기 독방 교도소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했겠어요. 처음에는 조만간 풀려나겠지 희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교도소 독방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느 순간 깊은 묵상 중에 그 주교님 이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바꿔 먹었나?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 대신 이 독방 안에서 매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 결심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 대신 매 순간 이 독방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 숭고한 깨달음인 겁니다. 지옥 같았던 독방이 다시 이제 그 대교구 주교자 성당처럼 바뀐 거예요.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 독방 생활이 평화로움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또 다른 성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주교님께서는 즉시 하루 일과 스케줄을 독방 안에서 보내 스케줄을 짰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면 한 조각의 빵과 한 조각의 포도주를 두 손에 올려놓고 정성껏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베트남 백성들을 위해서, 교구민들을 위해서 정성껏 미사를 봉헌했고, 아침 식사, 보잘것없는 아침 식사가 끝나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독방 바닥에 먼지가 많았는데 거기에 먼지 위에다가 독방 바닥에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놓고 세상 행복한 얼굴 렉시오 TV나를 1시간 동안 하시는데요. 그리고 매일 해나신 렉시오 TV나 글씨를 짤막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글을 적어가지고 간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종이, 담배값 종이 안에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작은 종이를 구해가지고 꼼꼼하게 깨알 같은 것으로 렉시오 TV나 글씨를 거기 딱 적는데 오늘 퇴근하는 간수에게 전해주면 그 간수는 집에 가져가서 호롱바를 끼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 필사는 또 다른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래가지고 주교님은 매일 렉시오 TV날 했는데 그것이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많은 신자들이 그걸 필사하고 그래가지고 그 렉시오 TV나 교실들이 나중에 희망의 길, 희망의 기도 뭐 이런 제목으로 책으로 출간되고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참으로 보니까 주교님의 삶이 드라마틱하고 아이러니하죠.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상태에서 주교님은 희망하고 또 희망하고 그 칙칙한 교도소 독방을 자신의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빛으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비록 몸이 수감 상태에 있었지만 주교님은 독방 안에서 사목자로서의 품위를 잊지 않고 교구민들을 위한 활기찬 사목 활동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나중에 그런 회고를 합니다. 내가 독방 안에 있었지만 바깥에서 멋진 주교복을 입고 전역을 다닐 때보다 훨씬 멋진 주교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너무 삶이 고달프고 너무 삶이 괴롭고 너무 좌절 상태에 있고 절망 상태에 있고 지금 내가 너무 무기력하다, 깊은 포기의 나락에 떨어져 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위로만 올려보지 마시고 발밑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산다는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보니 자꾸 괴로운 거예요. 오늘 하루 충만한 주님 은총 안에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그런 다짐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도 좀 버리시면 좋습니다. 기대가 크니 이렇게 고통도 큰 겁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든 안 찾아오도 고맙고 안 찾아오도 고맙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교님처럼 오늘 하루만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보자, 그런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작은 희망, 작은 보람, 작은 사랑의 빛이 모이고 하던 어느 순간 암담했던 내 삶이 기적처럼 찬란한 화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문도 또 무두컴컴한 독방에서 딱딱한 밀짚 매트 위에서 지독한 습기로 인해서 바닥을 익히고 덮여있는 데서 매트와 위에서 독버섯이 자라고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짙은 고독이었는데, 그러나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제가 갇혀있는 감옥 근처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성당의 종소리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분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어쩔 수 없이 고통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작은 기쁨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소소한 기쁨들이. 이런 비정에 오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찾아나가시는 것. 그래서 그 비결은 바로 성체성사의 은총이고 힘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고통, 참된 고통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